이 화두선은 가장 공부의 지름길이고 깨달음이 아주 지름길이라 해가지고 선사 스님들이 그 수행자들에게 많이 권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나순 수행이 이 동남아 불교에서도 이제 참 중국, 일본, 한국에서 꼽히었던 것입니다. 그 수행이 쉽다 해도 막상 해보면 또 쉬운 게 아니어서 아주 고뇌를 하고, 아까 그 보면 왜 20년간 수행하던 남전 스님도 나는 전생에 닦은 선거인 부족에서 안 되는 것도 하고 한 시간을 툭 놓고 물러 나오니까 그때 공부가 싹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시절 인연이듯이 예서는 가운데 그런 시절 인연이 도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초대선 사원서에 공부하다가 도저히 공부가 안 되고 정말 나는 참 전생에 닦은 선업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때 밖에 나가도 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서 비야로 가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참 또 만행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옷을 벗어놓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그냥 가서 그냥 넘어지면서 일을 했답니다.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던 공부가 넘어지면서 일을 해주니까 또 간절한 마음만 생기더래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그래서 다시 돌아왔었어요. 와가지고는 이번에 공부가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 공부 놓아버리고 가서 살고 싶어서 갔는데 또 밑에 내려가서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사니까 또 공부하는 그 마음만 또 간절하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 다시 올라왔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우리의 이 뇌의식 구조를 보면은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뇌의 4차원 구조라 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의학적으로 뇌의 이 세포라든가 뇌파를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울의 명동 성당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 하길래 거기 또 마인드 컨트롤할 때는 이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해질 때 법륜사로 가가지고 법륜사에 기도하는 스님하고 저하고 또 거기 또 다른 객스님하고 같이 명동 성당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그 기계 측정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스님이 오니까 그 사무실 근무한 아가씨가 뇌파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 했는데 뇌파를 측정하는데 그 우리가 뇌파에 이제 처음에 이게 물 밖에 나와 있어 파도 치는 수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의식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수준은 현재 의식이에요. 또 외부 의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의 바깥쪽에서 놀고 있는 안입이 설신이 그 수준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렇게 육식이 작용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바깥 외부 의식이에요. 거기는 항상 파도가 치는 그 바깥에 마음이 산란하고 항상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뇌파를 여기 탁 이제 들고 여러분들 뭐 옛날에 티베트 스님들 하는 거 봤겠지만 여기 딱 들고 손에도 이렇게 탁 가락지를 끼고 탁 끼고 앉아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이 바깥에 현재의식 수준, 외부의식 수준에서는 그 베타파라 그래요. 그 기계 소리가 뚜뚜뚜뚜뚜 납니다. 그런데 깊은 내부의식, 잠재의식이 들어오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뀝니다. 그때는 소리가 뚜 이렇게 안정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두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호흡을 조절하고 이목구를 챙기니까 한 15초 넘어가니까 뇌파가 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고 이제 난 뒤에 이제 뇌파가 바뀌는 다이다 하고 이제 되는데 그걸 같이 따라가던 스님 이제 부전 스님한테 이제 넘겨주니까 스님 나는 참선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
천수경을 외우세요. 천수경. 마음속으로 천수경 외워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회도 지켜보고 하는 데서 이제 스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천수경을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수리수리 마수리수리. 그런데 그 스님도 15초를 안 넘어가가지고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어가지고 소리가 뚜뚜뚜뚜 하다가 뚜뚜뚜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객스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스님은 다란이를 해보라. 다란이. 남보다 다하더라 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도 가만히 들어가지고 머리에 두르고 손에 끼고 주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15초를 안 넘어가고 다 알파파 바뀌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참선만 위대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 내 명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절에 왔을 때는 그래요. 이거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출근이나 해주고 절에 이렇게 하는 거 참 어찌 보면 기복불교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선사 스님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 불교 의식을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불공 올 때 그러잖아요. 천수경을 한 15분 외우고 그 다음에 관음정근을 또 이제 조금 다른 또 정근을 하겠지만은 한 3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지심 정리 공양하고 탁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축원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뇌파가 굉장히 안정되고 쫙 깔아져 있는 저 아래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탁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한테 바로 전달된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해주면 바로 전달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불공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옛날 선사선생님들이 정말 지혜로서 완성을 시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수행법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축원하고 난 뒤에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한 5분 치지 않습니까? 그 축원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탁 다지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그 음률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이 그림자가 동동동동동 나가듯이 그 서리가 어려가지고 있는 그 보리밭을 자간자간 바르고 같은 거예요. 그 우리 깊은 내부 의식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그걸 다시 또 쉽게 깨어나지 않도록 반야신경을 치면서 탕탕탕탕 밟아서 다져놓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순사 스님들이 정말 불공의 그 기도 수행법이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선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때로는 소리 내어서 경도 읽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선수행할 때는 고요하게 무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경을 한다든가 독송을 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속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그 심신을 굉장히 북돋아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정진하고 또 경전도 또 소리내 읽고 하는 그것이 정말 바란스가 맞아져야 심신이 건강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선수행한다 해서 너무 침묵만 지켜 있어도 몸이 착 깔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독경을 하면서 그 건강경의 그 수행의 가르침을 갖다가 다 나타내고 있는 건강경 같은 것을 독송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독송을 하고 독경을 할 때 소리 내서 하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또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목구 수행을 쫙 하고 난 뒤에 또 마음을 탁 가다듬어가지고 독송도 또 하고 독경도 하십시오. 그래 할 때에 정말 우리 몸은 바란스가 맞아져가지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식에서 보고 듣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 수준에서 파도가 막 치고 있는 바깥 세상이라 하면은 마음을 착 가라앉혀서 들어갈 때 1시간 정도 집중했을 때 정말 1시간 동안 착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 이것은 우리 그 뇌파 측정을 하면은 50 CPS에서 14 CPS까지가 탁
들어가면은 거기는 14, 10피스까지는 우리가 바깥 경계 보고 듣고 느끼고 웃고 하는 이 수준입니다. 그 파도가 계속 찰랑찰랑 치고 있고 우리 마음이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인데 거기서 탁 독경을 한다든가 혹은 선수령을 해가지고 이목구하고 한 시간 동안 쫙 가라앉으면은 거기에서는 내보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한한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예지의 힘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착 가라앉혀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내가 그럽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있는 비결을 물으면은 학생들 앉혀가지고 100부터 거꾸로 하나까지 탁 세는 연습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럼 숫자를 거꾸로 세어 내려올 때 굉장히 뇌파가 착 다운이 됩니다. 그래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자기가 공부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만큼 착 가라앉아 있을 때 모든 기억력이 살아나고 창의력과 예지의 힘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cps에서 8cps까지 뇌파가 착 다운되면 거기는 내보식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알파파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절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 오잖아요. 또 옛날에 성철 스님을 뵈러 가면은 만나기 전에 3,000배를 가서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3,000배 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1,000배 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000배 6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한 1시간, 2시간 쫙 절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우리가 막 어떤 그런 욕구,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집중으로 자꾸 절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내면의 의식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1시간 좀 지나면 참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한 2시간 가까이 돼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쫙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감사한 마음으로 쫙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남을 탓하던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싹 돌아서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자기가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공덕이고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0배를 다 하고 나면은 옛날부터 해답은 자기 속에 있다 했습니다. 내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깊은 내곳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문제 해결점은 내 속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큰 스님을 칭의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바로 자기 자신을 탁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경진하는 것이 그렇게 깊은 공덕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cps에서 좀 더 집중해가지고 한 2시간 이상 몰입했을 때 그때는 4, 5cps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깊은 내보식으로 알파파에서 더 깊이 들어간 뇌파가 세타파라고 그래요. 세타파에 들어가면은 자아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열린 마음이 척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지혜와 자비로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의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엔돌핀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굉장히 정장하게 돼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타파에서 또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데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음보살 기도님을 기도해가지고 관세음보살 가피로 뭐 병이 낫고 건강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몰입하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암이 걸린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뭐 마음이 퍼져가지고 어느 날 못 산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참 전생에 딱은 성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급생에 지은 죄업을 참여하고 죽어야겠다 싶어 저리 와가지고 하루에 10,000배를 했대요. 3,000배한테 6시간 걸리면 10,000배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잠도 조금밖에 안 자야 되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법당에서 절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심신도 지치고 피곤하니까 머리가 막 탈모도 생기고 치아도 막 흔들리고 했답니다. 그래 열심히 배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검정을 해본다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더랍니다. 암세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떤 여기 이제 그 수련대 왔던 사람이 좋은데 시집 가려고 저기 김천에 있는 수도원에 가가지고 3,000배를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갔더니 정말 거기에는 10,000배 하는 언니가 있더래요. 그 10,000배 하는 언니 애들부터 3,000배 하는 것은 정말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 덕으로 자기는 3,000배를 잘 마치고 나와가지고 선을 봤는데 그 소아과 내과 의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신랑을 데리고 여기 또 수련대 와가지고 그때 불러내가지고 같이 그 기도 소감도 얘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수련생들이 그 절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음전에 저기가 유명한 데라고 관음전이 저기 판사 검사가 나오고 아주 유명한 데라고 관음전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10,000배는 언니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뭐 식은 죽먹기처럼 3,000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고 기도 영험이 따르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깊은 내보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위의 모두가 다 선지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칠불사에서 살면서 지리산에는 차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불이람에서 계시던 법정 스님이 차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살면은 차가 어디 집이 잘 됐는가 하는 것이 그때가 이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좋은 차를 골라가지고 회차를 법정 스님은 늘 보내드렸습니다. 80년대 초부터 가가지고 법정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25년 동안 회차가 나올 때마다 그걸 어디서 좋은 차가 나왔냐 알아가지고 구해서 보내드렸어요. 법정 스님도 그게 참 고마웠던가 봐요. 그래서 두루마리에다 편지를 써서 답을 보내옵니다. 먹으러 탁 있어가지고 옛날 그 선비들이 쓰듯이 지필록을 해가지고 탁 편지를 써오는데 해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는 그 회차가 너무 고맙다 하는 그 인사 말씀과 함께 또 법문을 한 구절씩 적어 보내주십니다. 거기서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중과 함께 살 때에 대중 모두를 선지식으로 생각하면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친구 도반을 다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다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고 이 내부의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누구와 소통할 수 있고 평화로워져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선지식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도 선지식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도 한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도 또 역경계에서 나를 더 단검질해주는 훌륭한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내보식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큰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는 이 수행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보문 스님이라는 스님은 수행을 참 열심히 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울력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갈비뼈를 수술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그 천주교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원장님이 직접 집도한다 하니까 원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그 참 나이도 지고 다신 스님 모셨으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취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한 5분 후에 오셔가지고 그냥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스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었어요. 원장실 갔다가 한 5분이 지나서 다 와가지고 보니까 스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스님 집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거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은 벌써 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탁 마음을 집중시켜가지고 벌써 그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5분 사이에 알파파를 지나고 세타파까지 탁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스님 거기만 딱 했는데, 그리고 원장이 신기하잖아요. 이 갈비뼈를 자른다는 것은 마취를 해가지고 묶어놔도 꽁틀한답니다. 이 자를 때. 근데 스님은 가만히 집도하면서 이제 개복을 하는데 보니까 가만히 표정이 변함이 없더래요. 그래서 신기하고 자꾸 이제 얼굴을 살피면서 집도를 하는데 갈비뼈를 이렇게 보니까 다친 데 오래돼가지고 너무 상했어요. 그래 그걸 자르게 되는데 자를 때 조심스럽게 탁 그 스님을 이제 얼굴을 살피면서 탁 자르니까 이마만 조금 찡긋하더래요. 그러고는 아무 미동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 자르고 이제 수술을 다시 이제 다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원장이 너무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마취를 해도 꿈틀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미동도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평생 선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한 생각 챙기면서 그 수술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념무상으로 무심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천주의 신도인데 이런 수행법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스님 저도 수행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스님은 제자가 됐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우리 뇌파가 알파파, 세타파로 다운이 되게 되면은 무통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임산부가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통 분만도 가능하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저 뒤에 온 아가씨인지 젊은 여성분들도 수행을 잘하면 나중에 무통 분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수행을 잘하면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얼마나 좋은 성분을 가지고 오겠어요. 천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수행을 해야겠죠. 수행을 자꾸 해가지고 알파파 내지 세타파로 탁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태어난 아기도 전혀 부모님한테 애를 안 먹이는 정말 효자로 태어날 것이고 그 어머니도 무통 분만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냥 가서 그냥 응가듯이 그냥 아기를 툭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아기가 막 크면서 막 얼마나 참 부처님 가피대로 훌륭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나라도 구하고 백성도 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세타파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3시간 이상 집중했을 때 기도한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고 그렇고 참선한 사람도 그렇고 첫째 시간에는 힘으로 버틴답니다. 힘으로 딱 버티면서 연불도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어디 가서 용명전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한 2시간 되면 힘이 좀 빠졌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한 3시간 접어들면은 이제 객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답니다. 정말 연불로 평생을 살아온 그 우리나라 조계종의 의장이라 하는 그 동주 원명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또 선방에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밤 12시 넘어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밥 먹은 힘으로 하다가 12시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정말 힘은 빠졌는데 아주 수일 무접한 그야말로 정말 관세음보살님하고 내가 일치되는 그런 경기를 맛본대요. 그때는 밤이 고요해져 연불도 고요해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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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은 그 듣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연불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걸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행도 그래요.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 지나면 힘은 좀 빠지지만은 셋째 시간째가 제일 재미보고 이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셋째 시간 동안 정말 탁 집중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내 판은 3cp 이하로 탁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의식은 선정의식이랍니다. 이것은 산매의 수준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무심의 세계가 열립니다. 무심이란 것은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건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이게 다 집착이거든요. 탐진치에 다 집착한 겁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살림살이 뭐 이게 다 집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텅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선정의식이 들어가면은 너와 나라는 시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주관 객관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건강경에서도 처음에 이제 차례로 밥을 드리다 하는 그것이 평등심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수준에 들어가면은 무분별, 무차별이 경계됩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심, 차별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은 다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IS라는 이슬람 교도들이 막 폐를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거는 너와 나라는 분별,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불교의 수행법을 해가지고 무분별, 무차별 그렇게 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지언정 내 종교를 위해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테러해가지고 살상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졸업한 현각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종교를 분석하는 종교학과를 다니는데 이 세상에 불교만은 남을 위해서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해서 사람을 죽이고 한 그런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많이 제약을 저질렀고 뭐 이슬람은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불교만은 항상 당하기는 당할지언정 그걸 넘어한테 가서 이렇게 피해를 입힌 그런 전쟁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들어가면은 무분별, 무차별이 되면서 또 무집착, 무소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소유하면 물건을 무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정말 거기서 지혜와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은 선과 악도 없습니다. 육조대사한테 누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이고 선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악은 버려야 되는데 어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했는가? 이 무의식, 선정의식이 들어오면은 선과 악이라는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는 뭐 죄인이다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하고 태어났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본바탕에는 선이라는 것도 없고 악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청정입니다. 따라해보죠. 본래 청정. 우리의 마음의 근본 바탕, 자성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부처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수행이고 이 무의식 선정의식이 들어가지고 몰록 한 생각을 탁 깨닫게 되면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절에 올 때 뿜이고 누구 좋은 사람 만나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단장을 하잖아요. 옷에 뭐 성행도 많이 한다 하는데 이 수준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나찬 스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뭐 국사로 추앙받았지만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추운데 옷도 얇게 입고 사니까 늘 코가 쭈르르 흘러내렸대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훅 올라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여기 좀 나이 든 사람은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감기약도 없고 하니까 늘 코가 찌리리 나왔어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다가 떨어지려 하면 훅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훔쳐가지고 여기가 그럼 체험한 사람 손으로 보세요. 이건 다 우리 같은 시대구만. 그런데 나찬 국사님도 정말 소박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니까 뭐 겨울에도 뭐 3개옷을 이렇게 입고 살 정도 되니까 감기가 들어가지고 늘 코가 찌리리 나왔는데
그래서 바닷불에 이제 감자 구워 먹고 사는 이 재미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이제 국사님이 좀 되니까 귀빈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자가 옆에 있다가 큰 스님 코 좀 닦으세요. 손님 찾아오는데 코가 찔게 되겠습니까? 그 스님 그랬답니다. 유명한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와, 누구 보고 저거라고? 아니 내가 내려오다가 깜빡 가는데 누구 보고 저거라고 코 닦을 게 뭐 있느냐. 이 경지는 주책이 아니라 이 스님은 아름답고 추한 이 경지를 넘어버린 거예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선정의식, 무의식이 들어가면은 선과 악도 없고 아름답고 추하다는 그 미추의 그 경계도 뛰어넘어버렸고 그리고 사상을 다 초월해버린 일체법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면 너도 없고 하니까 뭐 내가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고 성형수술해서 코도 씌울 필요도 없고 뭐 가슴도 크게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님이 한 소식 딱 해가지고는 오수성 걸 었는데 우리 새벽에 종수 때마다 하는데 그 학인 스님들 그것도 모르고 할 거예요. 원효대사가 딱 한 소식 해가지고 해골 받치 물을 먹고 딱 깨달았는데 오죽에 일체가 유심 소조다 했지 않습니까? 청산 척춘 미타굴 참해망망 정열궁 이 개성이 원호 스님 오도성이라고 합니다. 저 청산이 첩첩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 수행하는 곳이요. 수행처요. 저 창에 넓은 바다 깊고 넓은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보배궁전이더라. 이랬습니다. 모든 현상을 자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광 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산을 봐도 볼수록 좋고 물소리 노상 들어도 들을수록 더욱 좋다. 저절로 기와 눈 밝게 트이니 소리와 빛 가운데 평안이 있네. 그랬어요. 이 수행이 경기 들어가면은 모든 산은 그대로 우리 자연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 마음은 저 소리와 빛 가운데서 저절로 평안이 쫙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 경리하면은 그런 거 시제빈인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를 보게 되고 참된 본성을 깨달아서 참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정리는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정말 이 수행법은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털어가지고 비교 종교학이라 나왔는데 이 종교학을 연구한 현각 스님이 처음에 기독교가 홀수 분자였는데 우연히 하버드 대학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오늘 동양에서 어떤 선사가 뭐 강의를 한다 하니까 강당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한 5시 돼가지고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몰려가는 걸 보고는 웬일인가 하고 따라가 봤대요. 그래서 그가 놀란 것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아주 석학이라고 뛰어난 그런 철학 교수들이 제일 앞줄에 앉아서 쫙 분들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와서 글을 쓰는가 놀랬고 자기도 뒤에 앉아 들었는데 숭산 스님이 너무도 간단한 영어로 법문을 하는데 놀랬답니다. 아이고 저렇게 영어로 해도 통하는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영어를 하면 이렇게 문장을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 초대 방장 부산 스님이 미국을 갔을 때 숭산 스님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1시간 동안 갔다 오더랍니다. 내가 또 오늘 물었더니 숭산 스님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 하러 가면서 그 영어를 배우려고 가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온다 하더랍니다. 그렇게 배운 영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공하면 통한다고 그렇게 통해지는데 거의 김치 영어를 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 가려고 그때는 비포장도로고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교통이 힘들 때예요. 그래 눈은 푹 왔는 사이인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미군 집차가 탁 와나오더래요. 그래서 가운데 그냥 길을 막았었답니다. 이렇게. 아니 뭐 죽을 지인되고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길을 딱 막았었는데 미군이 딱 내다보더니 확 하더래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치면서 인천 굿바이 서울 오케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그때만 어이 오케이 그럼 타더라 사람들이. 그래 타고 오면서 휴 했답니다. 그 숭산스님이 그런 영어로 법문을 하는데 귀에 쏙 속아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바로 이런 가르침 오늘 참선 강의한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야 기독교 종교에서 뭐 우리가 뭐 하느님이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선과 악도 없고 아름다운 추한 것도 없고 너와 나라는 차별도 없고 정말 그 평안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는 아 나도 불교로 그 기해야겠다 싶어서 머리를 감고 동양에 와서 이제 한국에 스님으로 하는데 모처럼 해제를 해서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집은 호텔을 하나 사가지고 개조해서 살고 있는데 방이 12개나 된답니다. 근데 가니까 기독교 집안에 이제 스님이 득대가 가니까 완전히 또라이 취급을 해가지고 상대를 안 하더랍니다. 그럼 뭐 형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라도 돌아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왕년이 왔다가 당하고 있다가 그 뭐 참 멋쩍잖아요. 그래 오랜만에 집에 가서도 식구들하고 말도 못하고 다 외면해버리니까 이제 돌아오고 했는데 어머니는 화공학 박사인데 교편을 잡고 있답니다. 근데 굉장히 독서를 잘하는 독서광이래요. 여기 와가지고 선수행법에 대해서 나온 영어 법문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2권을 구해가지고 보내드렸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보내와서 그 영어 이제 법문집을 읽어보더니 선수행은 이런 거구나. 이런 수행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중도로 사고 있구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왔더랍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 문학, 철학, 과학 분야에서 마지막 종착점이 이르면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은 구원을 하는 그 신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모든 집단주의에서는 그 마지막 목표점 도달하면 풀어야 될 과제가 다 하나 있는데 이 21세기 위기는 정말 선수행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 깨달았다. 그 선수행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그 편지가 다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제해서 가니까 집안 식구들이 합장을 하고 뭐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수불 스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갔을 때 현각 스님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 법문할 자리가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청해서 이제 법문을 듣게 했답니다. 그럼 모든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 막 아주 감격스러워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래서 현각 스님이 그 가족들을 다 불자로 마음에 기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불교에 몸담고 선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불교대에 왔었지만은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고 호살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행을 잘하려면 첫째, 말을 적게 해야 돼요. 5개만 읽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많이 나지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음식만 적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간식을 먹지 않아야 돼요. 간식을 먹으면 머리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집니다. 간식도 주고 특히 야식은 만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거 피해야 됩니다. 그 잠도 좀 줄여야 돼요. 8시간 다 잠다고 수행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잠도 1시간, 2시간 줄여서 하고 우리의 선방의 스님들은 새벽 2시에 입선 들어갑니다. 그럼 1시 한 40분 돼서 일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다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잠충이 됩니다. 잠충이. 잠도 줄여서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명상 서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불교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경전에서 공부하고 그 위에 이 세상에 명상 서적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다 마음 깨달아 수행하라는 그 뺏기 말고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또 돌아다니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여행이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세계 일주도 아니고 가장 거룩한 여행은 삼매입니다. 삼매. 선정삼매. 나의 참 부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그 삼매야말로 가장 거룩한 여행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배웠으니까 삼매를 닦고 거룩한 여행을 돈 안 들이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